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모든 지파에서는 사쿠리 아들 성공하여 시몬 지파에서 후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가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비의 아들 간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한지파에서는 그말라의 아들 안미사니.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돌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역시의 아들 나디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레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그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가 지나니라. 아멘. 이제 이 13장 1절부터 14장 4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가나안 여정의 분기점이다.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기점을 이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합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광야 생활에서 아주 그 가장 정점이다. 정점이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입니다. 거기에서의 일선 일이 광야 생활의 정점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죄악된 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불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불순종, 불평. 왜 그게 이제 그렇게 큰 죄악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은 불평입니다. 불평. 다른 어떤 죄보다도 불평이 공동체를 깨는 가장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이 불평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신앙인들에게는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보면 되겠고요. 그래도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몇몇 범죄함이 있었고 몇몇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여정 중에 오르막입니다. 기쁨이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후부터는 회한과 절망과 한숨의 역사입니다. 그부터 내내.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를 대항하고 그런 걸 봤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다 그러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후부터는 한숨이 내리막길, 치마 의무하고 회색빛이고 이제 그러한 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가 어떻습니까? 이 광야 생활의 정점이고 정점. 그럼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느 곳이냐? 바로 며칠만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바로 이틀만 더 지나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바로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근데 거기에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는 곳이고요. 거기서 불순종 불신앙으로 되면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태어나면서 40년을 방해를 보냅니다. 거기서 태어나면서 일산에서 왔다가 서울을 보고 서울에서 어때요? 서울을 40년만 못 들어가요. 바로 하루 거리만 걸어가면 서울인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바로 문 앞에서 불순종을 하게 되므로 거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9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은 두 가지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아낼 수가 없다. 다시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아낼 수가 없다. 왜 그럽니까? 그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을 때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어떻게 살아?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첫 발을 내딛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첫 발. 이렇게 살아보니까 삶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에게 절망과 망함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과 흥함이 온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한번. 그래야 그 한 번을 경험해봐야 생각보다는 이게 의외로 되네. 그냥 겉에서 보면은 아주 이게 고단하고 어려운 삶 같은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되게 되는구나. 이런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떻습니까? 순교자에게 가는 거예요. 순교를 해도 괜찮겠구나. 순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의 자리가 나에게 보장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둘씩.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양을 지키려다가 작은 사자나 공을 때려 눕혀봤잖아요. 물맷돌로 때려 눕혀본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천국이 이를 때까지 늘 긴장해서 불신앙과 불평과 싸우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많이 알아요. 성도도 많이 알고 신학도 많이 아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가정이나 자기 개인에게 딱 뭔가 그 인격적인 공격이 딱 들어오면은 내 안에 여전히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악을 줬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시무룩하거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너무 화를 내거나, 그래도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게 통과가 돼요. 그러더니 저 사람이 상처를 입었지, 저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받지, 통과가 된대. 청교도를 가리킨 교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혼냅니다. 도대체 네 속에 어떻게 있길 아직도 펄떡거리는 자아가 있느냐? 이 차이가 대단히 커요, 여러분. 이 차이가. 즉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숙덕거림을 당하거나, 당연히 숙덕거리지 말아야겠죠. 억울함을 당하거나 이럴 때 한 사람이 눈물겨워하고 한 사람이 화를 내고 있고 한 사람이 자기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분을 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때는 보편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놔두면 그 사람은 결국 어때요? 교만해질 것이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혈기를 부릴 것이요.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개혁신학을 잘 안다고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격에 딱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펄떡거리는 자아가 불쑥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행은 무엇이냐? 끝까지 긴장함으로 끝까지 그런 자아랑 싸워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여기에는 우리 분들은
살 수 있다.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인격의 손실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내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다는 걸 그때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게 신학을 배웠다. 성경의 신앙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배운 이후에 여러분의 인격을 진짜로 단련시켜 봐야 됩니다. 꺼내봐야 돼요. 그래야 내 현주소가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몇 가지를 배워서가 아니에요. 몇 가지를 배운 기초를 통해서 내 인격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연단받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한 삶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족장은 언뜻 보면은 그 지파의 지도자 같아요. 예? 종족 중에 족장된 자라 그랬거든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바람방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뭐다? 두려움된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위에 있는 족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1장에 나와 있는 족보하고 잠깐만 보면은요. 6절 말씀에 시므에게서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에요. 유다에게서는 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기 나와 족보 있잖아요. 이 족보하고 그 다음에 족보라기보다는 이 두령들하고 족장들하고 14장에 나와 있는 족장이 다릅니다. 둘 다 족장이다 두령이다 썼는데 그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나이든 제일 권위 있는 족장은 장로겠죠. 장로 나이가 많이 들고 경험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정탐꾼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그러면 족장급 또는 인도자급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약에 유다지파라면 유다지파에게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정탐꾼으로서 가장 적당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들을 뽑은 것이지 그 이스라엘 그 각 지파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를 스파이로 보낸 것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 건장하고 체력이 남달리 뛰어난 지혜롭고 현명한 그러한 자들을 12를 뽑은 것이다. 그래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8절 에브라임의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1절에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 아들 갓디요. 모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런데 여기서 므낫세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셉 지파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므낫세라고 표현하기도 할 때 두 개가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쓸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여기 좀 물어볼게요. 여기서 2절 보면 사람을 보내어라는 이 문장은 이게 쉘라흐 레카예요. 쉘라흐 레카 이건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나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나심이 뭐냐면 너희 때문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라는 이 구절에서는 히브리어로 쉘라이 레카 아나심이 있는데 이 아나심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원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장 2절에는 사람을 보내어라는 거 앞에 뭐가 빠져있냐면 너희가 원해서가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원해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바람광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된 사람이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렇죠?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 준다고 하는 게 어디서 나냐면 창세기 17장 8절부터 나와요.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적법으로 우리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17장 8절에 딱 이야기했거든요. 가나안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미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왜 이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에도 나옵니다. 두 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 8절에 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벌써 창세기에서 출애굽 사이에 400년이 흐르잖아요. 400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종놀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누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스스로 맺으시고 하나님 잊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가게 해주겠다. 이게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정탐꾼을 보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본문이 신명기 글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가 이건데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의 이야기예요. 신명기가 어떤 겁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2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여정들을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다.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20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제 가데스 바라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한 땅이야.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를 점령할 것인지 좀 알긴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불신앙이죠.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우리가 다 계획을 잡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사전에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모세가 다시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진짜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걸 우리한테 진짜 준 거 맞아?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알면서도 너희들이 원하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갔다 와서 가보니 안 되겠더라.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 12정탐꾼을 파송할 때부터 사람들 마음에는 그럼 그렇지 이완하려고 파송하는 겁니다. 이완하려고. 이것은 이건 전혀 틀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두 개를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 개를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잡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할 때 당연히 시장 조사해야 될 것이고, 나의 경쟁력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있을 때 왜 10월 달부터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이 열심히 계획을 잡아요. 난 누구를 만날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계획을 잡아요. 그것을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문제 있다.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을 노력한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젓이 약속한 것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 잡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당연히 무슨 일 할 때마다 계획을 잡고 해야겠죠. 심지어 교회 일도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죠. 수련회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고 1년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고 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못 믿은 거예요. 두 번째, 무턱대고 믿고 하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이 산속에 있는 모든 부유와 재산을 나에게 줄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만영이요. 그것은 어떤 자아에 대한 신뢰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창세기부터 주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 그럼 저는 묻는 거예요. 언제 약속받았냐? 하나님부터 약속받은 게 무엇이냐? 약속받지 않고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것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정신적으로 딱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나? 하나님이 전혀 약속 안 했는데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만용인 것입니다. 만용. 하나님 여기서 보면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게 될 거라고 믿고 그게 아니에요. 뭐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을 그대로 내가 실천할 때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 성경은 언약. 그래서 옛날에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대로 살 때 하나님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건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사업을 딱 채워놓고 이거 될 걸 믿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될 걸 믿습니다. 그러고 참 제가 아이고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뭔 용기와 깜과 배짱으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직장이 참 좋은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직장을 내가 새로 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직장을 두고 했더니 6개월간 백수로 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눈물 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이 무엇이고 지금 내 상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뭐 세냐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세냐 언제 하나님 너에게 그 직장 그만두면 좋은 직장 주겠다고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냐 네 스스로 떠오르는 생각이지 너 가만히 생각해봐 그랬더니 뭘요 그때 너 직장 사서 너 괴롭혀서 안 괴롭혔어 괴롭혔죠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의 직장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그만둬라. 이런 마음이 떠오른 겁니다. 그만둬라.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지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으로 속기주리. 이런 이제 기도하다가 떠오른 것이기 때문에 딱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압니다. 만약에 그 직장이 너무나 좋았고 연봉이 빵빵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겠냐? 월급도 얼마 안 주고 그냥 퇴근도 늦게 하고 상사가 막 쪼이고 이러니까 너가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또 다른 너의 자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정말 편안하고 정말 남다른 그런 연봉을 주는 그런 회사에서 너가 그런 음성을 들었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져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하나님 주신 이 약속, 성경대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결과물이 나에게 올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전에 믿습니다, 될 줄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적어요. 아침부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지. 그렇기 때문에 2절, 3절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껴야 되냐 그러면, 야, 이것들이 불신앙이 깔려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을 당장 가서 언약의 믿음의 눈으로 그걸 성취해야지.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뭐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 전부 다 버림받은 자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읽었던,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읽었던 그 시간 자체가 아까운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지만 성경이니까 읽은 겁니다. 6절 말씀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 갈렙은 이 그나스의 사람 갈렙인데요. 32장 앞에 보실까요? 32장 12절 말씀. 3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시고, 여기서 그나스 사람 있죠?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나스 족속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사람과 연대했던 에돔 족속들입니다. 에돔 족속이 누군가요? 여러분 혹시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인 거 아시죠? 네.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근데 에돔 족속 중에 일부가 유다 지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가 유다 지파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정통 유다의 핏줄을 합니다. 정통 유다의 핏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는 두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령의 위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그 족들 중에서 어때요? 지도자급 위에 있는 그 멤버들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나스 사람 갈렙은 유다 지파 안에서도 두령급에 속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여기서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뜻 보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방인들을 차별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평하게 대해줬습니다. 공평하게. 에돔 사람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핏줄로 다를지라도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그 유다 지파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 중 최고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 지파에서도 두령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구원을 이루다라는 뜻이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수아는 이제 8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써있잖아요.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호세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눈의 아들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16절에 봐보십시오. 16절에
13과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뜻이 뭐냐? 왜 우리 그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칭하느냐? 호세아는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하는 자,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와의 앞에 자의 여자예요. 여호와 할 때 앞에 자의 여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 호세아의 준말이죠. 여호와 호세아의 준말. 이거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세주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통이 있죠. 그들의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으로 변한 게 아브라함은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즉 완전히 상승된, 직분이 상승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수아는 구원하다는 뜻에서 여호와의 구원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점으로, 이런 사건을 기점으로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8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에서 유대 전체 지도자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한 지파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전체 대표자로 되는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전체 인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신약에 무슨 일과 똑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와. 신약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말로 예수와 이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 예수님의 예표예요. 모세도 우리 주님의 예표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예표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예표인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모든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의 한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 주님의 어떤 예표인 것이죠? 중보자의 예표입니다. 또 모세는 어떤 예표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그 율법을 전달하는 그런 율법, 말씀의 계시의 대표자였어요. 이 두 가지가 모세가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예표할까요? 이 고난의 땅에서, 이 험난한 땅에서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즉 이 고난의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여호수아가 예표라는 말이에요.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런 뜻인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결국은 뭡니까? 이들이 이 여호수아 이 문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를 갖자 이 말이에요. 된다. 응? 저거 가나안 땅 우리 거다. 우리 건축을 하는데 된다. 뭐 이렇게 부흥사들 막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적극적 신앙과를 갖는 게 아니고 언약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말씀을. 나는 안 될 거 된다고 믿는다. IF 시대 때 다 안 된다 하지만 나는 혼자 된다 해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업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정신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언약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 감격과 기쁨과 감동과 평안을 주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시기